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23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오니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 또 우리 하나님께는 기도의 응답이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지,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본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로서의 그 정체성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3장 이하에서는 강건해야 된다. 너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사람, 새 사람, 이러한 이제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장한 우리 이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존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앞서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말씀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수성 가운데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 그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전 안에는 그 이제 1000명, 2000명씩 되어지는 이런 여사제들이 있고 또 그 아데미 여신에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공공연하게 그 제사의 절차 가운데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그 음란하고 더러운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음란함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그 시대를 책망하고 또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따라가기 쉽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쉽고 교회도 우리가 뭐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 사회생활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는 그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구절을 보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고, 그러니까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빛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내용들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두 군데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천국에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얼굴이 빛같이 빛나는 해와 같다. 해가 힘차게 비추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성경에 뭐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느냐?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로, 내가 말하는 걸로, 내가 행동하는 걸로 이게 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는 빛의 열매가 있고 육체를 따라서 내 육체를 따라서 나타나는 어둠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다. 너희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둠의 열매들이고 그거는 어둠의 자식들이지 빛의 자식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빛, 생명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말과 이 행동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착함은 뭐고 의로움은 뭐고 진실함은 뭐냐?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내 육체로부터 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착한 것, 선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왜 난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면 이게 다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게 다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뭐 다른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죠. 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 마음은 나만 알지 누가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으로 행할 때에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오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악함이라는 거예요. 선한 게 아니고 악이고 진실한 게 아니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야, 네 행동이, 네 말이, 네 생각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구나. 이게 의로움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보시는 것이지 행동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에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식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의로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보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육체를 따라 나오는 행동이 되어주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움이 되어질 수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세 번째, 진실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 이제 그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너한테 내년 이맘때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내년 때까지 내가 살지 못 살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거 못하고 내가 죽으면 그 진실한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 거짓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진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고 아침에 나갈 때 다녀올게 그 약속도 못 지키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들은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오늘 내가 다녀올게 그랬는데 운 좋게 다녀올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그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거지.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 때로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영락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죽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내가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락없이 죽는 풍랑을 만났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 내가 영락없이 죽었네, 유언해야 되겠네. 그럼 유언이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의로움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착함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얘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키마준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서 그런가 아니한가를 증명해 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험이에요. 실험이나 뭐 시험이나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 붙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같은 의미예요.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래서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봐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 말씀은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두 개를 함께 해서 시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시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이렇잖아요. 자, 첫 번째는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던져져요. 자,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들어가는 감옥이라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야, 이거는 영락 없이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죽음을 직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도 살겠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도 내가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성령을 따라 되어지는 일들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이 일이 반드시 돼야 안 돼요. 반드시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알아요. 그리고 더디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맺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예수 안에 들어가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는 사람들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아들의 성령을 받아요. 자, 이게 바로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음란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자,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방이 24개나 되어지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 에베소 안에 아데미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집집마다 가져다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풍요와 다산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음란을 쫓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살아가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을 보면요.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그 당시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서 행해지는 5월의 축제 가운데 퍼레이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5월의 축제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이제 아데미 여신, 그 유방이 24개나 되어지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맨 앞에 앞세우고, 우리 이제 선사 축제하면 막 거리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신상이 지나가면 그 뒤에 흰 옷을 입은 24명의 여사제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거세를 한 24명의 남자 사제들이 뒤따라가요. 그리고 이 퍼레이드가 그 도시의 끝인 바닷가 부둣가에 이르게 되어지면 거기에 24마리의 거세를 한 이 황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황소로부터 떼어낸 그 고환을 목걸이로 이렇게 주렁주렁 엮어가지고 그 이제 아데미 여신에게 걸어줘 버려요. 자, 그러면 목걸이로 만든 황소의 고환이 24개나 되어지는 그 유방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막 추잡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는데 이게 공공연하게 그 도시 가운데에서 버젓이 퍼레이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게 유행이고 여론이고 풍조가 돼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히 멸망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음란을 행해요.
롯의 집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 이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음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런 불법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냐면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그게 유행이 되어지고 그게 풍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이 롯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 동성연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거 나쁜 것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그 사람들이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일자무식으로 막 치부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세상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 빛의 자녀로서 오히려 그 세상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3절 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자, 빛으로 드러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유행이 있어요. 그 여론이라는 게 있고 세상의 풍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너희가 세상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막 동성연애 하는 거 그거 나쁘다 그러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인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도 인권이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찍소리도 못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그 병신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론이 그래,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그래. 여러분들,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요. 옛날에는 나팔바지 얼마나 유행했어요? 지금 나팔바지 입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나팔바지 입고 다닐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성경이 나팔바지가 진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팔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나팔바지가 진리라고 하면 나팔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